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한 3주 정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우리가 믿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성령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이 재주 좋은 부흥사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들이 수단으로 그렇게 조작해 놓은 그런 종류를 갖다 성령의 이름을 갖다 붙여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대해서 느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설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아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예수의 그런 심부름만 하고 다니는 그런 종속된 요소가 아니다. 이게 성부의 아바타도 아니고 성자의 아바타도 아니고 독립된 한 인격이시다. 한 위이시다. 성부가 하나님이면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면에서 구별된다. 다른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다. 반면에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으로서 서로 관계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가 동격으로서 관계가 안 맺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의 위이면서 동시에 다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맡은 역할대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설계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다 설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십니다. 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다 된 것을 적용을 하십니다. 건축으로 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입주인들을 모으고 입주인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집은 안전합니다 하고 다 설명해 주고 감리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나, 그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이 모든 설계는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총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설계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실천해서 완성되어진 이 구원의 일을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위입니다. 반면에 독립된 위로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서 이 역할은 하나님의 일, 그것의 한 분야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서 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니까 서로 관계가 교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정확히 말하면 신격성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신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시간은 한 3주는 뭘 하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의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또 어떤 내용의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을 이제 그 일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는 게 성령님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창조적인 능력. 이제 이 창조적인 능력을 말할 때 오늘 세 부분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연을 창조하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뭐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에 누가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죠.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운행하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 언론하죠. 언론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때 말하는 우리, 이는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은 우리 정집사님에게는 성부의 속성도 있고 성자의 속성도 있고 성령의 속성도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성자 예수님의 속성이 있네, 이래서 뭐 아무나 가는 사람 붙잡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조를 그렇게 삼위가 언론해서 언론한 대로 딱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형상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창조하셨고, 자, 시편 104편 30절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 30절. 이 시편을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신구약 합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그냥 중간을 딱 펴면 돼요. 중간을. 책의 중간. 그걸 김영수 사람 꼭 성경 찾을 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뒤지고 그러죠. 쫙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찾았어요 하니까 다 했으면서 읽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읽고 있어. 안 불렀어요, 제가? 그런데 어쩌 김대수 사람은 읽어요? 내가 몇 절인지도 안 불렀는데. 그러죠, 예. 이제 104편 30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뭡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알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특히 성령님이 이 창조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령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이것의 비견한 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언제나 성령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를 가른다. 그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지어서 엘리야가 줬죠. 먹으라고 줬는데 저는 신방 가도 그렇게 못 받아 먹습니다. 그죠? 못 받아 먹으니까 마지막 양식이면은
놔놓고 식구들 먹으세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 했지. 그리 하고 난 뒤에 사리밥 과부가 밀반죽 그릇이 거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기름이 참기름이겠습니까? 들기름이겠습니까? 올리브유겠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냥 기름으로만 나와요. 지어내지 마세요. 예. 물론 그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식용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제게도 뭐 그런 능력과 확신이 있으면은, 담대함이 있으면은 마지막 쌀 가지고 밥 좀 지으십시오. 네, 이래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다 가족이 먹게 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날 때에 그때에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걸 하지만은 그때에 일어나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기적적 사건을 일으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창조적 능력입니다. 창조적 능력. 대표적인 게 뭐냐? 동정녀 탄생.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배웠죠. 그죠?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때에 누가 잉태케 했습니까? 방금 누가 요셉이라 했습니까? 성령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 했죠. 예, 그래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그 창조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창조적 능력을 하신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간단한 예로서 기적을 막 보고 누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것 같으면은 성부가 가르치신 것과 성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약속의 성취, 기도의 응답, 그게 다 일치가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래요. 성령님의 이 창조적 능력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쫙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성령의 이 역할, 창조적 능력을 이행해 가시면서 이제 세상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뭘 하는가?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창조적 능력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된 이 세상을 고쳐가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땅을 파고 뭐 이런다기보다 제가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은 쓰레기 분리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이것에 대해 무책임한 내 편리한 된 것만 생각해서 쓰레기 분리하는 걸 이걸 무책임하게 하는 것 때문에 좀 오염이 되어져서 이웃이 이 사회가 좀 더러워지고 불편해진다는 이것까지도 고려를 하겠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참 성숙되고 폭넓은 의미에서 이웃사랑, 이걸 좀 어려운 표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 이것이 아주 성숙하게 되죠. 이거는 법을 지키고 그 사회의 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념을 따라서 뭐 나는 진보로 일해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걸 성령의 창조적 능력 다음 단계에서 보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갈 때 이런 게 다 깨달아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되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나눈 음식 찌꺼기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집에
일반 쓰레기가 좀 있어서 버린 마스크하고 이게 있어서 크기는 뭐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래 조그만 비닐에 담아가지고 급히 갔어요. 수거하는 사람이 오는 구르마 소리가 들려서 그래 가서 우리 교회 음식 찌꺼기 통 비우고 그 다음 제가 그 옆에 이거 일반 쓰레기인데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딱 어깨 펴더만 봉투에 담아와요. 봉투에 딱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버리러 갔다가 얼마나 막 혼이 났는지 그죠? 딱 이러면 뭐 이 음식 찌꺼기 통이 딱 차고 이래 갔다. 봉투에 담아와요. 이래 담아오면 안 돼요. 거기서 제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밤에 이래 참 이래 수고하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그분이 좀 사회적 눈으로 볼 때 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그냥 뭐 보고 화이트 칼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뭐 넥타이를 메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당신 좀 이런 이건 별 문제고 좀 사람답게 말 좀 바로 할 수 없어요. 대반원에 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일하는 자체와 사회적 신분 자체가 그리 하게 될 때에 그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가 죽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봉투에 바로 담아와요. 이렇게 할 때 그래.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황급히 착 돌아가 버렸어요. 황급히.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사회적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다 동등한데 하는 일 때문에 다른 무시당할 수 있고 약자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버리는 것이고 그분은 이걸 거두어 가는 게 그분의 돈벌이 직업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그걸 할 때에 이건 인간적으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맞죠. 나는 융통성을 요구한 것이고 그분은 우리 사회를 보다 깨끗하고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된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쓰레기 봉투 들고 그냥 그대로네. 이렇게 들고 그대로 딱 돌아온.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께서 창조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부패하고 땅이 오염되고 땅이 우리에게 엉겅퀴를 내고 산성화된 땅이 그렇잖아요. 그죠? 기름 버려서 이래 막 엉망된 땅이 우리한테 생산이 안 되잖아요. 이걸 성령의 창조적 능력으로 사람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땅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잖아요. 이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못 쓰게 된 이 땅을 변화되어진 인간을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동시에 땅을 회복시켜가며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땅을 변화시켜가던 성령님의 이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하신다. 이게 물론 성령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창조적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일이 없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하늘, 새 땅, 뭐 신천지 하면서 뭐 기독교 이름을 달고 이런 종교 저런 단체에서 그래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귀신처럼 또는 손에서 부릴 수 있는 수단처럼 하면서 안 돼요. 그거는 자체가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거.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창조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에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죠? 그 다음에 66장 22절,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참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잘못 배운 이 기독군들은 보면은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이 구절 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번에 청약되게 해주셔가지고 새 아파트를, 그 순 가짜죠. 그죠? 이 완전히 성령의 창조 능력을 오도하고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3절. 그 집에서 이제 이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 덜통이 다 나는 거라. 예? 워낙 안 읽어놓으니 성경이 빳빳해 놓으니까 한 장씩 넘기가 참 어렵잖아.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제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창조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듯 성부, 성자, 성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귀신처럼 알고 있고 또는 내 필요한 것을 겁나와라 뚝딱 하듯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소망을 말하면 그 엉터리라는 거죠. 그죠?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두 번째 영역을 봅니다. 우리가 참 관심이 많은 분야죠.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들.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오늘 뭔가 방언을 받아가겠다 싶고, 나는 방언 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또 한 분야입니다.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이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성도로서 해야 될 삶의 책임,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자, 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누구에게 주겠어요? 1번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2번 새벽 기도하는 사람, 3번 고함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 알라블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4번은 뭐라 해야 되겠노? 이게 답은 답인데, 그죠? 성도에게 주신다.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이제 왜 4번인지 여러분이 말하이소. 그래야 여러분이 알고 그걸 4번을 했다 증명이 되지. 왜 성도에게만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간절히 막 한 사람 땀 뻘뻘 흘리면서 또는 40일 기도, 왜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성도에게 주릅니까? 예. 뭐 그 말이 맞죠, 그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은사 안 준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성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 일에, 이 사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엄마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다. 성령님이 그 어머니를 무시하겠습니까? 한눈에 지켜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이 성도답게 사는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뭐 남편이 하는 사업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데 일이 되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이 이래 해체되게 될 때, 당분간이라도 해체되게 될 때 얼마나 친척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이래서 막 죽을 판 살판 주야 막 목이 다 쉬도록 막 또는 막 새벽 기도 때는 일어나면은 머리가 다 흥커러지 갖고 이거 뭐 밤새 자기는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야곱이 어느 강에서 그래 했어요? 밤새도록 철학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도 그죠? 그래 할 때 그런 몸부림을 성령님이 결코 외면할 리가 없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인위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 이번에는 꼭 방언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래 하고 있으니 또 김집사, 박집사, 뭐 이집사가 옆에서 랄랄랄랄랄라 해라. 그래 랄랄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빨리 해라. 그러면 랄랄랄 뭐 그래서 해가 망기고 그런 식으로 막 밤새도록 그거는 성령님이 거들떠 볼 필요가 없죠. 지가 지금 방언을 만들고 있는데 말라 성령님이 주십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칙은 뭐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에 주십니다. 그때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이런 단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기본 의미가 구원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를 우리 한문으로 번역했던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교회의 근본 의미는 이런 공동체,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근본 의미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 명일 수도 있겠고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 모인 그룹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은사를 줄 때에 교회에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에게 주십니다. 주는데 이거는 무리기로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에게 주십니다. 개개인에게 맞도록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주시는가? 이 은사들을 주시는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 소위 말해서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천부적 재능이 있습니다. 그죠? 김영수 주차는 해서 찬송 부르는 재능. 그래도 옆으로 안 꼬꾸라지는 게 이 재능이죠. 그죠? 늘 이래 다니는 거. 그죠? 다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타고난 천부적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빨리빨리 안 돌아가지만은 몸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그죠? 그건 다 재능이에요. 그건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재능인데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언제나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기회를 얻죠. 이거는 기본 시스템 자체가 이는 불공평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여기서 머리 좀 좋은 사람이 언제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상위 그룹을 차지한다. 이거는 이 세상을 돌리는 어떤 한 국가라는 공동체가 선택한 그러한 체제이지 그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보다 귀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머리가 안 좋은데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은 뭐 늘 붙여,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 사는 것은, 그런 식을 정당화해서 사는 사회는 인도 힌두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나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추구해 가는데 필요한 재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운동을 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이 누구처럼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내게 있는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중요한 공통된 점은 뭐죠?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을 다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천부적 재능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딱 보면은 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덕실덕실하잖아요. 그죠? 이것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 달란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달란트만 가지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 그걸 이루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 그때 청소부에게 그렇게 혼이 나고 있다. 그럴 때에 이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만 가지고는 당신도 하는 거 보면 별것 아닌데 이것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줄 이유가 있어요? 이리 되겠죠. 이리 되면 정의의 이름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 될 때 교회 종탑 밑에서 교회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또 목사가 융통성을 기대하면서 이게 조그마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리 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죠. 그럴 때 이게 전상수의 달란트와 천부적 재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것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성령의 은사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제일 뭡니까? 부러워하는 은사가 뭐죠?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은사가 뭐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 방언, 그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 했듯이 방언이 워낙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막 빨리 사람들한테 보이고 주목받고 그래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딱 그 주일 저녁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왈레스카 할렐루야 하고 이랬다면은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심약한 사람이 아이고 교회에서 귀신 나타났네 하고 가버리든지 뭐 그런 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기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은사가 뭔지, 그 기본적인 가치가 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딱 중간에서 마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13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13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천천히 읽기 때문에 요거는 읽지 않고 집에서 딱 각자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것도 집에서 딱 읽어보고. 찾았어요? 다 확인됐죠? 거기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예를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거기 예를 드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서 또 예를 드는 것, 덕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지혜를 쌓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원칙적인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한 개개인이, 개인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래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천부적 재능은 딱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은사를 보충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만 있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남들보다 많은 은사를 가졌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 참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한 가지라도 안 되면 너무 모자라니까 막 덤으로 따따블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바울처럼 정말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고 그럴 헌신이 있다면은 능력을 언제나 주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죠. 둘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끄러울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언제나 방언의 은사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 어느 것 구할까 하고 이거 고민하다가 10년을 보냈는데 이제야 해답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 다 주이소. 예? 당신에게 해당이 안 되면은 그거 또 헛방 짚은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성령님이 알아서 주십니까?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너는 이 은사만 있으면 되겠구나. 너는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너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구나. 너는 화장실 청소하는가? 거기에서 너는 참 네 자신도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인격이 좀 다듬어지겠구나. 그럼 그것도 참 거룩한 은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목록이 분류되어지는 것, 요거까지만 오늘 하고 마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이제 은사 목록을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하고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 지식, 리더십 이게 이제 다스리는 자 그렇게 우리 번역에서 나오죠, 그죠? 지혜, 지식, 지도력 또는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긍휼, 섬김, 잘 가르치는 것 또는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 잘 나누는 거 있죠, 그죠? 잘 나누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다 자비심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 따뜻한 거니까 좀 잘 나누세요. 잘 나누세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게 사람들에게 있지요. 그죠? 남만큼은 안 되지만은 내 나름대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있지요. 그 다음에 남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요. 그죠?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지도력. 그거 없으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것, 섬기는 것, 이래요. 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남만큼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 특출하고 저런 분야에 특출한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너는 다 좋은데 사람이 좀 인색하다. 그러면 어쩝니까? 자비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때 준비가 안 됐을 때에 아이고 성령님 어찌 내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돈만 좀 생겼다면 이렇게 갈등하게 만듭니까? 지 양심을 이제 못 속이는 거예요. 나누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끌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눔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서, 그죠? 그때에 여러분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유통구조잖아요. 그죠? 잘 나눌 줄 알 때 수도관이 막힘이 없을 때 물이 샥샥 나오듯이 나눔이 있을 때에 네 손에 가면은 공평하게 나누어지는구나. 맡기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그 원리지 않습니까?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겁니다. 이걸 할 줄 아는 것. 성령의 은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야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야에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봐라, 예수쟁이들은 저런데 저 사람 봐라,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똑똑하다. 아니면 저렇게 희생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아니면 저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 이런 걸 볼 때에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천부적인 재능으로서 이런 면에서 어떤 분야에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리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게 천부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에 있어서 또는 가정을 다스리고 세워감에 있어서 다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순에 터졌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늘 안 좋은 결과입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참 번뜩번뜩하는 지혜도 있고 한데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늘 번뜩번뜩하는 이것 가지고서 이용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로서 그것을 보충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요만큼만 합시다. 옛날에 삼일교회. 그 삼일교회에 제가 삼일교회 어릴 때는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삼일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삼일교회 거기서 이제 이래 철야하고 하던 그 분들 1960년대 이럴 때는 교회 철야를 하고 하면은 교회 기도회를 하고 또는 예배 시간에 특히 우리 고신교단의 예배를 참 늘 눈물이 많았죠. 다 살기가 어렵고 이러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뭐 그때의 할머니 같으면 60대겠죠. 지금 60대 같으면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때의 할머니가 이래 밤에 철야를 하고 하면서 근데 이 할머니에게 속에 맺히는 게 뭔가 막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글자를 모르고 그냥 곡조만 따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라. 성경을 읽으면 자기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건데. 그래서 그 밤에 철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딱 반딧불 같은 빛이 성경의 글자 한자 위에 딱 반딧불 같은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글자는 이 할머니가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깨우치고 나니까 그 불빛이 다음 글자로 내려. 그래서 이분이 글을 깨우치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죠?
지식이 모자라니 모든 것은 참 마음도 따뜻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리 살아야지 하는 굳은 결심도 있고 그리 사는 지혜의 기준도 있으나 이걸 늘 상황에 따라서 이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가 하는 지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참 그 영향대로 목사님 성령께서 이 할머니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처럼 누구나에게나 볼 수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 지혜, 지식, 지도력, 긍휼, 섬김, 가르침, 자비 이런 게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부분이 모자랄 때에 성령께서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충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많은 지식 가지고 아니면은 따뜻하고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결국에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원래 성품상 이런 부분 중에 어떤 게 참 모자라서 예를 들면 참 똑똑하긴 한데 정의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반듯하게 사는데 자비심이 없고 그러다 나눌 줄 모르니까 참 이기적이에요. 욕들을 짓은 안 하는데 참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또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듣게 됩니다. 저거는 지만 반듯했지 뭐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 무슨 의미가 있나? 덕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분이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분에게 자비의 은사를 주겠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지 성격을 모난 성품의 어느 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좀 푸근한 인간미, 그죠? 이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수요일 초자연적인 그것에 해당되는 성령님의 은사를 보고 이 두 가지를 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를 연결하는 그 중간 단계 예언, 방언 통역 또는 영분별 같은 이런 것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